샬롬. 우리 사랑 청소년동산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리처치,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청소년동산과 함께하는 예배 회복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모험적으로 예방수칙과 방역에 철저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안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다릴게요. 주일 1부 9시, 2부 10시 반, 3부 12시입니다. 두 번째, 어제 우리 사랑하는 김종우 정재현 선생님 결혼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요. 이 한 해의 마무리를, 결론을 감사로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재어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쉬어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의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언어의 품격을 같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리처치,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 예배 회복운동 캠페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나 혼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고요.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지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성도됨이 바로 될 수 있고 교회됨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정말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굳게, 올바르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된 성도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바로 언어의 품격이죠. 성도라면, 교회라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달라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언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 안에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못된 그 습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 랍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죠. 근데 선생이 되면 우리가 하는 수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보다는 책임 있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버지랑 예전에 장기와 바둑 두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다가 꼭 화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훈수 두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설령 훈수 두는 그 사람의 말이
맞을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많이 힘들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알려주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있지 아니하다. 오늘 성경에서도 선생이 되고자 하지 말라,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이 말의 실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의 실수 때문에 오해와 불신을 낳고요. 내 말 실수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낳는 상처가 낳는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무서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말씀은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 바로 이 입술의 혀가, 이 작은 것이 많은 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실제로 만나보면 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크고 용맹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큰 힘이 센 말을 통제하는 것은 그 입에 물린 재갈이죠. 그것을 통해 움직이게 합니다. 또한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 방향을 설정하는 것, 바로 작은 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내 입술에 작은 혀로 말미암아 크게 통제되어지고 좌지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의 입에 물고 있는 재갈이 지멋대로 움직이면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큰 배의 키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그러면 큰 배가 정말 자초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습니다. 잘 제어되지 못하며 잘 통제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이 입술과 혀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위태할 수 있고요, 어렵고 힘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판사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세자의 말 한마디로 국가와 국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작은 입술이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파워를 가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이 입술을 아름답게, 고귀하게, 책임 있게 사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을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불의 비유를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큰 넓은 지역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란 상황을, 또한 이런 화재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은 혀를 불에 왜 비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 내려가서 사촌 형이랑 집을 놀이를 하다가 불을 냈어요. 근데 형이
몽둥이를 하나 주면서 불이 나면 이걸로 끄면 돼. 막 안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고 막 몽둥이를 끄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삽시간에 이 불길이 막 번져 나가더니 홀라당 넓은 적을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불이 낸 것이 무서워서 이것 때문에 밤늦게 돌아가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로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일어나 넓은 지역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혀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가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죽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흥흥거리며 코를 훌쩍훌쩍거리는 경우가 겨울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코 흘리게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흥해 코풀어지 흥해라 이 말을 계속했었더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소리지만 말에 권세가 있음을, 말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는 메시지이죠. 또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이 정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죽겠나라는 그런 표현을 갖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죽겠네, 나쁜 일이 있어도 죽겠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대요. 또 밥을 먹어서 배부르면 기분 좋은데도 배불러 죽겠대요. 또 기분 좋아서 좋아 죽겠네, 웃겨 죽겠네, 죽겠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와 입술이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입술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전에 본 말씀과 같이 큰 말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재갈이었습니다.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방향을 움직이는 키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과 사람의 인생, 국가를 움직이는 그 시작은 이 말 한마디였음을 기억하여서 이 입술을 아름답게 귀하게 쓰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 대신 격려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비판하면 결국 내가 비판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건 새끼손가락이 아니죠. 엄지가 아니죠. 바로 이 검지입니다. 누군가를 지목하여 삿대질하고 비난할 때 쓰는 이 손가락인데요. 이 손가락이 펴서 남을 향하지만 이 손가락을 접으면 어떻게 되죠? 이 남을 향한 내가 비난했던 이 손가락이 결국은 접으면 나를 향하게 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결국은 나를 향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돌아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입술에 권세 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비난하기보단 기도하는 자요,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입술,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아름다운 입술, 선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망 대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또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그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원망하고 말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그냥 나의 속풀이, 그냥 기분풀이 정도가 아니라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하였더니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원망하지 말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에게는 아름다운 습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과 접목해 보면요, 다니엘에게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늘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환경과 조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진 게 없대요. 지금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대요. 근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유가 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던 대로 뜻대로 잘 될 때 그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내 계획과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사가 결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품격, 거룩한 성도라면
갖추어야 할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비난과 원망과 부정보다는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되는, 축복의 그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돌아보니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앞서서 우리의 입술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된 입술이 사랑과 격려의 입술로 거룩한 성도다운 품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